중국 고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사유피 인사유명.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말입니다. 표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은 중국 장군이었던 왕원장의 말입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로 바뀌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기도를 남긴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금대접이 나옵니다. 이 금대접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그릇이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금대접에 받고 그 기도가 그 금대접에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예가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이들은 탄식하며 이 고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 민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들은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의미하죠. 그들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그의 후손들을 기억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이것이 바로 그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음성이며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등장해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창세기 20장 21절, 창세기 32장 24절 모두 보면 기도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다음 구절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낯선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모두 다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후에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죽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과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고통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음성과 응답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자손들을 고통 중에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고 부모의 조상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자손들을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투자만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문제와 어거스틴 너무도 잘 압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의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천지에 빠진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생전에 이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그렇게 투자하는데도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 아들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아이가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만큼 늦게 변화되고 더디 변화된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어머니가 그걸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걸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폭포수를 더 많이 부어주면 이 아이는 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도를 받았죠. 어거스틴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기도는 죽지 않아 살아서 응답되어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기독교의 거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자녀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은혜롭게, 더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홍민기 목사도 말합니다. 자식의 미래는 부모의 물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 잘 키우는 것은 기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 응답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천사가 붙들고 있는 그 금대접에 향기로 기도가 쌓이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정립하듯이 기도를 쌓아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정립하듯이 쌓아야 하고, 성경교회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 정립하듯이 기도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쌓는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제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향단, 기도의 제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분향단이고 기도의 제단인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천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천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머물러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머물러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갖고 있냐면 금향로, 금대접을 가지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꽉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금제단을, 금향로를 천사가 여러분 옆에서 꽉 붙들고 놓지 않고 서 있다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향이 나오는 것을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고 꽉 붙들고 옆에서 꽉 잡고 꽉 붙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으려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기도가 쌓이게 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천사가,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의 제단이 저는 여기잖아요. 여러분 또 그 자리인데 기도하고 있으면 천사가 옆에서 그릇을 딱 붙들고 기도의 향을 받으려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요. 떨어지면 딱 붙들고 떨어지면 쌓고 그 다음에 이 분량이 기도의 그릇이 딱 채워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의 자녀 첫째 아이에 대한 기도의 그릇이 금대접이 다르고 둘째 아이의 금대접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금대접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양이 많이 쌓여지니까 더딘 거예요. 근데 많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아이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자고요. 다 채워준 다음에 4절로 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천사가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다 쌓였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간대. 하나님 앞으로. 그 앞이 뭐냐면 바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딱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요즘 개점후에 받는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요. 여러분이 요즘 기도 안 하고 있다면, 기도를 푹 쉬었다가 주일날만 한 번씩 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언제 쌓이겠어요? 52번밖에 못 쌓이잖아요. 수시로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천사가 옆에서 기도를 꽉 찼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가요. 올라가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금향로를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쏟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릇이 금대접이 이제 비잖아요. 쏟았으니까요. 여기다가 지금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제단에 불을 여기다가 담아 가져온대요. 그게 불이 뭐예요? 성경의 불은 거의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을 담아다가 이 땅에 와서 천사가 이걸 뭐예요? 쏟아요. 쏟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진과 음성과 우레와 천둥이 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일하냐면 응답이 눈에 보이게, 들을 수 있게 땅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응답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다. 박현숙 작가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향기이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늘에 있는 금대접에 담긴다. 향로의 향기가 다 채워지면, 이 말은 뭘까요? 기도라는 이 금대접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인생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채우다가 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채우다가 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꽉 채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천사가 이 대접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가져갈 때는 언제냐면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 때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봅시다, 여러분. 향로가의 기도가 다 채워지면 부어지듯이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땅으로 부어진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다. 다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초월하고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금향로에 쌓입니다. 누가 쌓습니까? 천사가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몇백 명의 성도가 있는데 각자의 금향로의 기도의 쌓임의 내용과 분량은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과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대접에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면 과연 여러분의 기도의 대접에, 금대접에 얼마나 채워져 있냐는 거죠. 채워져야 된다. 천사가,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하고 싶으시면 천사가 금대접 옆에 서 있다는 그 단어를 헬라어 원어의 뜻이 머물러 있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기도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너무 일하고 싶은데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져서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우리 중에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봐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나의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금향로에 쌓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금향로.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에 기도가 쌓여야 돼. 근데 어떤 기도는 안 쌓여요. 아무리 하는데도 신을 안 넣을 거야. 천사가 그러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하기만 하면 천사가 듬뿍듬뿍 넣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수천 번을 기도해도 중원부원 기도, 그냥 메아리 같은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기도가 드려지는 즉시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향기를 받아서 기도의 향로에 집어넣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는 거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쌓이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데도 여기가 안 쌓여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일터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셀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쌓여요. 천사가 그 기도를 안 받는 기도가 있어요. 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넣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 바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향이,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대접에다가 기도를 담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금대접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금은 다 뭘 의미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러면 성경의 금은 뭐로 비유되고 있어요? 믿음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향로에 쌓이는 기도는 바로 응답될 모습을 미리 마음속에 그리고 믿고 드리는 기도가 쌓인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이 자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사업장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기 안 쌓여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도 오히려 기도하는데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이 자식 어떻게 해요? 걱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걱정, 근심, 염려, 불평.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걱정. 여러분 걱정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쌓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마음속에 미리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금 향로에 금 대접에 그 기도를 딱 집어넣어서 쌓아가신다는 거예요. 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해요? 이 아이 하나님 우리 자녀 돌봐주세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아이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이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빠에게 강아지를 사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빠가 개를 싫어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보고 강아지 사달라고 막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응답될 것을 그리면서 계집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아빠는 물었어요. 야, 강아지가 어디 있다고 계집을 만드니? 그랬더니 아빠가 개를 사줄 것을 믿고 응답을 그리고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강아지 싫어하는데 그래도 전 아빠가 강아지를 사줄 것을 그려요. 믿어요. 이 아이는 응답될 일을 마음속에 그리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쌓인다니까요. 이 아빠가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회사에 가도 계집 생각나고 집에 와도 가장 먼저 그 이상한 계집만 보이고 결국 걔를 사줬게 안 사줬게요? 사줬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김대접에 쌓이는 기도, 그것은 어떤 기도냐면 응답될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뇌리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박혀요.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녀 염려, 교회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할 때 이 아이가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 아이가 변화가 안 돼요. 사업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회가 힘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응답될 것을 그리며 기도하면 쌓여가는 거죠. 차곡차곡.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쌓이는 기도예요. 계속 볼까요? 4절.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자, 킹제임스 버전은 해석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자꾸 쌓여간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쌓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의 향을 쌓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을 만드는 제단이죠. 성경에서는 이 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막에서는 분향단이라 그래요. 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전에 있는 단을 분향단이라 그러고 이 단을 기도의 제단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분향단, 기도의 제단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절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뭐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뭐냐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광야에서 자란 나무예요. 낮에 온도가 50도, 밤에는 영하 40도. 그 환경을 이겨낸 나무가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의 재단을, 분향단을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말은 기도의 향을 쌓으려면, 기도의 향이 나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견뎌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박현숙 씨는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도의 기도는 하늘에 있는 향료에 담긴다. 한번 쌓은 기도는 그 기도의 향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철수,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자식이 말이에요. 속을 썩여. 그래서 에이, 기도 안 해! 하고 멈췄어요. 근데 끝까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으니 쌓여가는 거죠. 기도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기도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서도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어요. 비록 다 채워지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아도 그때까지 쌓인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내용으로 이어서 자식을 위해서든,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든,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든 이어서 기도하면 이전에 기도했던 거 위에 다시 쌓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쌓이는 기도예요. E.M. 바운주가 말합니다. 집요하게 청하지 않는 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다가 멈추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어떤 사람이 밤늦게 찾아와서 왔어요.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밤늦게 자기 친구에게 가서 구했어요. 떡 3덩이 달라.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해요. 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이미 누웠다. 그러니 난 일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구했어요. 이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쌓이는 거라니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친구가 떡 준 것은 우정도 의리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지 않으면 밤새 줄 때까지 한숨도 못 자게 할 것 같으니까 뭐야, 이건 기도의 자세, 간청, 포기하지 말고 구하는 자세, 이런 기도가 바로 쌓이는 기도고, 금향로에서 천사가 옆에 있다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존 웨슬리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 기도를 배워 주님의 중보 기도의 동료가 될 때까지 최고의 응답을 보류하신다. 조지 물러도 말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또 내가 죽고 나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암흑에 있는 암흑의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50년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접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를 위해서 영혼권을 기도했는데 그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는 요만큼만 기도해도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을 기도해도 돌아올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50년이 걸릴 사람이 있고 1년이 걸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을 썩여서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뭐예요? 이 사람은 변화되면 교회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높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조지 물러가 그렇잖아요. 평생 5명 친구 위해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한 지 5년 후에 1명이 돌아왔고 10년을 기도한 이후에 2명이 돌아왔고 35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1명이 돌아왔어요. 마지막 1명은 그가 죽은 다음 52년 만에 돌아왔어요. 다르다니까 기도가. 그런데도 뭐 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자녀를 위해서든 자녀 걱정 그만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걱정 그만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인생 걱정 그만하시고 인생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금양로에 쌓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